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군사가 되어지고 또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따라다닐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병사가 되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누구의 병사입니까? 예수님의 병사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군인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너는 내 아들이지만 성장해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로 복만한 자는 자기의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군사로서의 길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고민되고 슬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승리의 길 영광을 걸어갔습니다. 그 승리의 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면서 이제 영광스럽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군사로 사용하실 때 우리로 실패하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군사로 불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용함의 기쁨으로 담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명령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스리면서 어둠의 권세까지도 다스리고 이기면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영역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 안에서 내가 진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못 다스려. 나를 다스리고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가 차지해야지만 내 몸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과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되어서 주의 군사로서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내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가서 왕노릇할 수 있고 그 승리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고 너희들은 내 제자다. 너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감당해야지 진리를 놔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면 우리는 세상 불의함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불의함에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의 일꾼 같아도 일꾼이 아닙니다. 그죠? 불의함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세욕을 통해서 불의함이 들어오면, 죄악이 들어오면 결국은 불법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불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근데 어둠의 것에는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에 넘어뜨려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주의 군사가 아니고 도리어 악한 것에 매여 있는, 속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무너뜨리고 끌고 갑니다. 진리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 양심도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내 소욕을 따라서.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불의함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자꾸만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주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계속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누구한테 쓰임받지 못합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쓰임받지 못합니까? 쓰임받습니다. 누구한테? 불의함에, 악한 것에, 더럽게 쓰임받습니다.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쓰임받고 있어요. 다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디 곳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마음을 지키고 깨끗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 육신의 소욕도를 이겨야 되고, 내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전합니다. 이것이 잘 준비되면 누가 쓰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쓰임받을 때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쓰임받을 때도 우리는 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쓰임받을 때도. 쓰임받다가 엉뚱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어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쓰임받을 때는 종의 모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죠? 쓰임받을 때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올라오셨습니까? 슬프고, 또 막 때로는, 화도 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 감당하고, 다 참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걸 다 이룰 때는 다 끌어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들 그냥 막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다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서 쓰임받는다고 그러는데, 쓰임받을 때는 무엇이 또 작동되어집니까? 내 교만함이 작동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열심히 행해놓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면 하나님께 주실 영광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바울도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서.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어떻습니까? 헤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견이 달라서. 그 나중에도 다 이제 또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생각은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바나바의 생각은 또 다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나바의 생각도 또 그 입장에서 또 옳은 것이고, 바울의 입장에서 또 바울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더 옳은 것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더 옳은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같이 합력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더 옳은 길로 가서,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더 옳은 거라는 거예요.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분명히 틀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럼 더 옳은 것은 뭐냐면 내 옳은 것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더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이 더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옳은 길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더 큰 영역 속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나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도 부족할 수가 있고 잠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온유함을 품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감이라. 우리 육신의 소욕이다 매이다 보면 어둠에 끌려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디모데에게 어떻습니까? 너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고 나도 가기를 힘쓰는 길이고 너도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누구한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더 온전케 하시며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